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있는 초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심령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온전히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도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예배가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라 보이시는 게 있으시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예배를 돕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제가 이미 교회라는 곳에 다니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적 교회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교회에 더 가까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작게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개인들이 다 모여서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임재해 오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이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러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증거를 했었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것을 얘기를 하였는데 말세에 임박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나고 바로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교회인가? 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고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시작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또 교회의 근원을, 교회의 근본적인 이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지만 순탄한 길만 있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제는 이러한 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바로 교회를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4장 이후에 보면 관원들이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죠. 가장 주된 원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이름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 교회는 이 근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미 그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에 의해서 이런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죄되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바로 내부적인 일이 생겨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의 외부적, 내부적 공격에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하게, 가장 최후에 가서 나타난 교회의 공격은 뭘까요? 네, 7장과 12장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순교가 이루어지기까지 교회의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교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까지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죽음, 목숨을 잃는 것, 생명을 잃는 것, 거기까지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그 사도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순교하면 어떡하지?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가를 더 두려워해야 될 문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순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순교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제목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이러한 공격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주의 교회는, 초대 교회는 어떻게 됐죠? 마지막 결론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의 교회는 아주 흥왕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교회 자체가 살아있기보다 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결국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의 교회를 붙드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흥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게 되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러한 담대함을 보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쇠퇴하고 죽을 것 같고 수그러들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흥왕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됐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흥왕할 수 있는 삶, 또 주의 교회가 흥왕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모든 증거를 제쳐놓고서라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계속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악의 세력들, 어떠한 핍박,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주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령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이 흥왕함을, 주의 교회의 흥왕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박해들, 또 내부적인 문제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국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외부적인 박해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핍박,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는 모습들, 핍박의 모습들이 있을 때 우선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군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군요.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바로 말씀과 교회의 사람들,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여전히 지나고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또 공동체로서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흥왕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그 기쁨을 여전히 누리는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근원과 교회의 참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교회를 누리고 참된 교회를 또 꿈꾸며 적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의 시기들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직장인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또 인터넷 수업자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시험을 가정에서 준비하고 또 강의를 가정에서 듣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집중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기간들을 은혜롭고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또 복음과 참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의 최선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열정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들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심령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개개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이 임재하여 오셔서 그 초대교회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존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또 이 과정들, 기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들로 임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